안녕하십니까. 저희 열린 찬양단입니다. 네 번째 사순절을 맞아 또 진주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한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랑이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단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묵상하심으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두려우니 청년들과 성도님들 주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에 따라갈 때에 나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힘쓰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 속에 힘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으실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봉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귀하게 여겨 그들의 가정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김현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저희 청년들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엘림 찬양단,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한 참 어렵습니다. 나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오기 위해 수고한 우리 청년들에게 잘한다, 수고한다, 애쓴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몇 안 되지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 없으면 어떻게 하겠니? 네, 박수 치라고는 안 했는데 알아서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무엇이 없다? 네,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뭐 누가 했느냐, 뭐 처칠이 했느냐, 뭐 역사학자인 E.H. 카가 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뭐 미상의 사람이 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창조됨을 받은 인간들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단 우리 민족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열강들,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역사 곳곳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섭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다 보니 강대국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이제 3차에 걸쳐 흘러나오는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들이 이 에스라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먼저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앞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이 중단됐다가 여러 선지자의 권명과 칭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그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가 이제 4장,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있기까지의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이 대략 60년 정도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체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6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신앙 앞에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금방 흐트러지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 수룹바벨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나중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있는 이 60년 이 사이에 이 신앙의 무너짐이 심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거기서 끝나버리는가?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 이 미래가 어둡다, 깜깜하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말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작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쓰신다. 네. 위기의 순간에 영웅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리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붙잡혀 있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의 족보를 7장부터 등장하는 이 에스라의 족보를 보면은 아주 집안이 대단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집안이면은 결혼시킬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참 좋은 집안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입니다. 몇 대 손? 16번째 자손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이 레위 자손으로부터 흘러져 내려오는 이 레위 가문의 16대 손, 이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였고 지도자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룹바벨과 함께 온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통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또 한 번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모세도 결혼했고, 보아스도 그렇게 결혼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할 때에는 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인정하시는 결혼이 될 수 있었지만, 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주 신앙적으로 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됐든지 간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에스라라는 말씀으로 중무장하고, 그리고 말씀에 능통해서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에게 재가를 얻어서 많은 그런 준비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먼저 와 있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수르바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처참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타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우리가 올 한 해 잘 해야 되고, 앞으로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정도였길래, 어떤 심각한 상태였길래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3절,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를 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님 보면, 이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맥락을 잘 살펴보면 대체 이 일이 뭐냐, 대체 이 에스라가 경험한 일이 무엇이길래 기가 막혀서 수염을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앉아 있을까라는 그 상황을 본다면 바로 2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성경 보면서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자손이, 어떤 자손이? 거룩한 자손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일에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통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더욱 무엇이 되었더라? 성경대로 하면 으뜸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결정할 때에 꼭 믿음의 사람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목사님, 뭐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과 신앙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가정 가운데에
물론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몇 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잘 믿어서 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전도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실제적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그 청년의 생활상을 지켜보니까 본인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때에, 젊음의 때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잘 뿌리 내려서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배우자, 배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결혼하신 분들이 아멘을 하셔서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방백들과 고관들의 죄악, 하지 말아야 될,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죄악을 가벼이 여기고 그 일을 행하다 보니까 에스라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 목회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시고요, 목사인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는 목회자가 돌이키지 않는 백성,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몇 번씩 통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옷은 찢지 못하지만, 수염을 뜯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처절한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 이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 목회자 중에 목회자 집안인 이 에스라의 마음이 이렇게 아플진데, 지금 이 어려운 시대의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 저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이 집에 돌아가셔서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했다라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 앞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에스라 당신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차마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멍한 채로, 마음이 너무 아픈 채로 그렇게 하루를 꼬박 지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목회자, 이 에스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에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그렇게 한숨 쉬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에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네, 성경 보지 마시고 저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 6절부터 볼까요?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교만이 어느 정도로 높아지냐면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너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그게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어때? 이번 한 번이면 어때? 누가 보겠어? 라고 하면서 무심결에 넘겨버리는 그 죄악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서 제대로 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민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영락교회 청년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다. 지금 이 상황이 딱 우리 상황이다.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성전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예배를 주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편한 자세로 침대에 누워서 잠옷 입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흠양하실 만한 그 모습이 갖추어진 사람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마지막 8절에 등장합니다. 8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를 보시고요. 성경 보지만 저를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부분이 오늘 제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8년 전쯤에 광양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할 때였습니다. 선임 부목사님께서 세례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맘때쯤에 새가족실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뒤에 앉아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뒤쪽에 앉아서 오른쪽 벽을 바라보니까 달력이 걸려 있는 못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에스라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을 가만히 보고 있자 보니까 저 못은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 잘 박혀서 흔들림이 없이 아주 견고하게 달력을 걸고 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탱하고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면서 줏대 없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회개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은 혹시 교회에 박혀있는 못을 보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못 한번 보십시오. 못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못 하나를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하나님 성전에 잘 박혀있는 거룩한 초소에 박혀있는 못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초소에 잘 박힌 못이 되자.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도 견고하게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스라의 이 기도의 이야기,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 이후에 이제 10장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들을 완전히 관계를 끊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거룩한 처소에 잘 박혀있는 못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누구와의 관계가 흐트러져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되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을 섬겨보니까, 담당해보니까. 그런데 끝까지 목회자와 협력해서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청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신 것을 목회자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야기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너무나 방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잘 박혀있지 못하고 똑 떨어지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이었다면 다시 한번 잘 박혀있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영락교회 부임하고 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체력이 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화장실을 열고 닫는 것, 그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화장실을 열기 위해서 열쇠를 걸어두는 장소가 있는데 자꾸 그 걸어두는 못이 똑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헐거워가지고 이게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한 2주 전, 3주 전인가 그랬는데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못이 저였습니다. 쏙 박혀있지 못하고 고정되지 못하였던 그 열쇠를 걸고 있는 그 못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못이 잘 걸려 있겠습니까? 안 걸려 있겠습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잘 걸려 있을까요? 안 걸려 있을까요? 잘 걸려 있습니다. 왜 걸려 있을까요? 제가 다시 걸어놨거든요. 제가 다시 잘 걸어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치를 이탈했으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잘 속해져 있지 못했다면 원위치인 하나님 가운데 잘 속해서 흔들림이 없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속감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 소속인가? 나는 우리 영락교회 청년의 소속이고, 나는 우리 영락교회의 재직이고, 영락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나누게 하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잘 심겨져서 흔들림 없는 신앙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초소에 잘 박혀있는 못 하나가 오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예배드릴 많은 어린 세대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과 같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시는 교회가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청년들이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이제 막바지 기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퇴식 및 명예권사 초대식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참고하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이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떠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은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원래회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회장 모임 또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초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림 없겠습니다. 중심 잡고 바른 길 가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머리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3장 우리 부르신 뒤에 우리 정기 공동의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3절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내어주게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은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